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많은 풍성한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이 있었고 헌금이 있었고 또 성찬 가운데 또 특송도 있었고 하나님, 그리고 아울러 또 우리 여러 가지 광고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떤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올해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 만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저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이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고 또 자라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팀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팀들이 예배 같이 드린다고 해서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딴 땐 2포인트 하다가 오늘은 3포인트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7월 중순쯤에 제 아내랑 저랑 같이 대장내시경하고 위내시경을 좀 받으러 갔어요.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뭐 같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좀 도와주셔서 뭐 혈액 검사도 하고 뭐 갑상선 검사도 하고 뭐 여기 뭐 초음파하면서 뭐 보면서 이게 뭐 간입니다, 이게 뭐 쓸개입니다 다 보여주시면서 검사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가기 전에 좀 속이 좀 더부룩하고 뭔가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콕 찌르는 것 같고, 그래서 간 김에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약간 이게 위험인가 보다, 약 받아야 가야 되겠다 싶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결과를 딱 보면서 위, 대장, 뭐 간 너무 깨끗하다, 그리고 혈액도 너무 정상 수치다, 그리고 뭐 A형 간염 항체도 돼 있다, 모든 게 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 들은 다음에 그래도 제 증상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 근데 제가 좀 약간 속이 더부룩한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가끔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의 현 상태는 병이 아닙니다. 병이라 하면 뭐 암이라든가 어떤 뭐 질병으로 고생하는 거지만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뭔가요?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functional disorder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기능 장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사람 인체에 대한 그런 책을 꺼내시더니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각 기관마다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소화가 되어서 어떻게 변으로 나오는지까지,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그런 기능 장애가 오는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운동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운동하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 머릿속에 기능장애라는 단어가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기능장애. 소화가 안 되면 기능장애. 이건 병이 아니구나. 내가 운동 안 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운동에 대한 더 필요를 많이 느끼게 됐는데, 그러면서 기능장애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대로 어떤 게 기능이 돼야 되는데 기능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 몸에서는요, 많은 경우 이제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기능이 있습니다. 믿음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믿음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기를 준다. 또요? 믿음이 하는 기능,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 그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많은 것 가운데 믿음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요한 1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하나님에게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더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게 한대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한대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요, 어떤 부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에 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질 때가 많습니까? 이길 때가 많습니까? 왜 지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뭔가 믿음이 없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다가도요, 장애물만 만나면은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평상시는 믿음이 가득한 것 같은데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지고 고난이 터지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그 믿음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못해요. 정말 기능해야 할 때가 그때인데 믿음이 기능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좀 덥네요, 그죠? 덮고 갈게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에 막아놓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우리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었어요. 마리아와 나머지 2명의 여자가 가서 예수님 무덤 봤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가서 예수님 무덤에 비었어요.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하나 봐요. 요한이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안에 삼배로 되어 있는 옷이 보였어요. 구부려 보니까 보이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해가지고 호기심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삼배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머리에 두었던 수건은 따로 객관에서 따로 놨다고. 확실히 예수님은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막 벗어놓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순간에 예수님 부활했구나. 예수님 부활했네. 정말 말씀대로 되었네. 기쁘다, 찬양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이야? 어찌된 일이야?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오히려 의아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작동되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자기들이 찾아서 살아야 될 곳으로, 다시 바다로, 다시 강으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믿음이 작동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작동되어지지 않았는지, 또 믿음이 작동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3가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작동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래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 귀담아 들으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귀담아 들었으면 무덤이 비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그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그들이요,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점 크리스찬의 그 연수가 올라가면서 경험이 생기면서 잘 듣지 않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내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잘 듣지를 않아요. 한마디만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제 딸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제 딸아이도 저희와 한 14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앞부분만 들으면 다 안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나야 네 방에 가서면 네네네 알았어요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설교 말씀 들어도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능이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 딱 피면은 아, 이런 내용이야. 더 이상 안 듣고 자기 생각에 서럽혀가지고 지금 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기억력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기억력이 나빠짐을 정말 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제 방에 들어가요. 내가 뭘 하러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다음에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저랑 증세가 비슷한 겁니다. 때로는 전화 걸려고 핸드폰을 열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걸려고 했었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뭔가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데 더 마음은 그만하게 나 다 알아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듣질 않아요. 뻔한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몇 장? 아, 거기 있는 말씀이요. 고린도서 13장? 아,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요. 귀담아 듣질 않으니까 깨달음이 덜하고 그런 말씀이 쌓이질 않으니까 어두운 무덤 고난에 닥쳤을 때 믿음이라는 건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래요. 예수님 말씀을 정말 그들이 귀담아 들었다면요, 아, 예수님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돌아가실 거고 부활하실 거라 말씀하셨지. 아, 이 말이 사실이구나. 그걸 기억했다면요, 그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당황했고요, 도망갔고요, 의아해했고요, 오히려 궁금증만 유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그 말씀은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작동시키는 것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갔는데 목사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키가 크고 다리가 늘씬한 미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달리기 잘 뛸까요? 잘 뛰지 못할까요? 선천적으로는 잘 뛰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달리기 잘 못 뛰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주 체격이 좋아요. 그리고 날렵해 보여요. 달리기를 잘 뛰게 생겼어요. 달리기를 못 뛰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타고났으니까 못 뛰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훈련하면 돼요. 훈련만 잘 뛸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은 형제들과 훈련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한 형제들이 여러 형제들이 인도자들 형제들에 대해서 좀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훈련을 시작하려고 결정을 했고, 특별히 지역별로 묶어서 할 예정인데 어제는 우리 신동 형제가 먼저 제안을 해줘가지고 같이 삼성 지역에 사는 형제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한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서로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 믿음이 작동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자, 이와 같이, 자,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이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26절 말씀이요. 영혼이
자,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해지지 않는다면은,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과연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까요? 내 안에 정말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죽어 있다면은, 그 믿음이 기능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 행함으로, 훈련함으로 정말 믿음이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되어지기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하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신뢰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신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좀 그 MBC TV 서프라이즈에서 했던 영상인데 3분짜리 하나 볼게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좀 크게 보여주세요. 네. 폭포의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있는 또 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다. 볼륨 키워주실래요? 프랑스 출신의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런디. 그는 각종 서커스 공연을 통해 전무후무한 고개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1859년 2월 색다른 도전장을 내놓았다. On the 30th of the month, I'll cross Niagara Falls on the tightrope. 신문에 줄타기 줄에 올라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겠다고 광고를 낸 것이다. 그가 맹렬한 기세로 흘러내리는 폭포 위 49m 높이에 걸려있는 가는 밧줄 위로 335m를 걸어가는 불가사의한 장면을 보기 위해 약속된 날짜에 폭포 앞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운집하였다. 그런데 찰스 블런딘이 줄에 오르기 직전 그는 인파를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고 How many of you believe that I could cross the fall on that rope? 사람들은 박수를 쳐서 믿음을 보여줬다. 그는 성공적으로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줄을 타고 제자리로 돌아왔고 이어 그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중말을 타고 그리고 눈을 가린 채로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자 관중은 흥분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이때 그는 또다시 질문 하나를 던졌다. Do you believe that I could cross that fall with someone on my back? 사람들은 함성과 박수로 그를 응원했고 그가 원한다면 줄 위에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Then, who wants to be carried on my back? 찰스 블런딘의 마지막 질문은 사람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관중들의 얼굴에서 흥분이 사라지고 미소도 사라졌으며 일순간 현장은 쥐죽은 듯 고요한 정막이 감돌았다. 그의 능력을 믿는다며 연신 박수와 환호로 그의 질문에 대답했던 5천여 명 모두가 침묵한 것이다. Me! Carry me! Carry me! 그리고 잠시 후 한 사람이 엄숙한 침묵을 깨뜨렸다. 찰스 블런딘의 친구 워싱턴이었다.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포 위에 매달린 줄을 타고 800m 이상을 친구의 등에 업혀 건너갔다. 그것은 찰스 블런딘에게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신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친구를 등에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넌 찰스 블런딘을 줄타기의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했다.
상상할 수 없는 고공에서 줄 위를 걸었던 두 남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곳에 올라 도전하고 정복하려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구했던 자유와 믿음이었던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시죠? 한 남자가 고개를 합니다. 내가 이 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요. 눈을 가린 채로 건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이 줄을 건넌다면은 가능하겠습니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 등에 업힐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당신 하나로 만족합니다. 당신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 그럼 내 등에 타. 우리는 주저한다는 거죠. 막상 거기에 타서 그 줄을 건너갈 때 그 공포를 알기 때문에 주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동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등에 올라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믿으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 믿어요. 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말씀 맞죠? 이거대로 해야죠. 이거대로 하면 분명히 복을 받을 거예요. 전 믿어요. 근데 위기에 닥치면은요, 어느덧 내 방법이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의 믿음은 작동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매달려 있으면은요, 우리는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매달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건널 수 없을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건너면서 또 교만해지겠죠. 지난주에 왔던 우리 강동림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나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없냐, 피드백이 없냐. 그냥 놀라운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일산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 같으냐. 요즘에 여러분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가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일산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태나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주 기가 막히게 제 귀에 또 들어옵니다. 무섭죠? 제가 들었던 내용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었어요. 요즘에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배우려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다. 되게 많이 물어보고 배우려는 마음들이 많아서 되게 격려가 된다. 그게 됐고, 강동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하면 저 동생이니까 이제 그냥 형이 앞에 나가서 깃발만 꽂으면 따라올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제가 깃발을 못 꽂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가 목표입니다. 갑시다. 다 따라올 텐데 못 꽂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막 다음에 헤매는 거라는 거죠. 제가 회개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등에 없기만 한다면 갈 수 있을 텐데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못 믿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등에 엎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요. 그대로 따라가면 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욕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한테 엎혀라. 나랑 같이 가자. 내 건너게 해줄게. 그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합해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작동되어지고, 그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만났을 때 너 다 정상이야, 너 깨끗해, 근데 너 정말로 영적으로 작동하지가 않는구나, 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작동되진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